네, 이번에는 그 특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라시아스 합창단, 바리톤 남대은, 바이올리니스트 문사랑 공연이 먼저 있겠는데요. 섬지마기, 목마른 사슴 두 곡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입장하고 퇴장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네, 새노래 합창단 이어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찬양의 기쁨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가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문민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사회하고 딸하고 연주했는데 그것도 잘했고 새노래 합창단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우리 새노래 합창단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대넣은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며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제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방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저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음성에 있을 때 한 목사님 제게 전화가 왔어요. 이 코로나 시대인데 이제 세계대회를 부산에서 하는데 마스크가 필요하다 하면서 10만 장의 마스크를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그때 마스크를 사서 쓸 때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마스크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근데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마스크 10만 장 후원 받는 거 불가능해. 그건 될 수가 없어. 내게서 즉각적으로 내게 나온 소리는 안 된다는 소리였어요. 근데 내게서 나온 소리를 놔두고 내게 마스크를 10만 장을 후원 받으라는 그 목사님의 소리를 들으니까 사고가 됐어요.
부산에서 얼도 캠프를 하는데 코로나 시대에 다 마스크가 필요할 때인데 그러면 이 얼도 캠프를 누가 기뻐하시냐? 결국 하나님의 종들이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 얼도 캠프를 결정하셨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텐데 이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마스크를 주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해했습니다. 내게 나온 소리는 안 된다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고 은성의 장로님이 건설회사 이사로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마스크 10만 장 후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막 의심하지도 않고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전화로 장로님 해보세요. 그걸 설명을 했어요. 얼두캠프가 그냥 됩니까?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들이 결정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반드시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후원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하면 하나님이 후원을 주실 겁니다 하고 장로님에게 억지로 예라고 시켰어요. 그럼 그분들은 사역자도 아니니까 자기 나온 소리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잘 안 하시잖아요. 그 해보십시오. 그 했어요. 그 장로님 회사가 마스크 회사를 지어줬는데 마스크 뽑아낸 기계 하나가 1억이에요. 그 100대가 있는데 그러면 100대니까 100억만 마스크 값만 1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마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는데 판매가 안 돼가지고 회사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제 남편 되신 분은 회장님이고 사모님 되신 분이 대표인데 우리가 왜 얼두 캠프를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 회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이 일에 참여하면 복을 받을 겁니다. 그 이분들이 일부 돈을 받기로 했거든요. 10만 장인데. 근데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돈 하나도 안 받고 마스크 10만 장을 후원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공장에 가서 10만 장 실으니까 조그만 트럭으로 한 차더라고요. 그 한 차 이제 우리 받아가지고 음성교에서 차비 딱 내가지고 부산까지 한 차를 딱 내려드렸어요.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내게 예수님의 마음이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흘러받아서 그 마음을 먹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신기하게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후에 마스크를 또 10만 장 받고 또 10만 장 받아가지고 몇만 장을 받았냐면 300만 장을 후원받았어요.
저는 지금 마스크 하나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가 첫 번째 소리가 형편의 소리예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온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딸은 자고 있어. 내가 깨우면 잠에서 깨어나.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볼 때 죽었지만 내가 살리면 다 살아날 수 있어. 그 두 번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 내 딸이 살아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야이로의 삶 속에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늘 내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내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한 번은 강남교제 예배당을 사는데 시민의 숲에서, 그때 경기 서울 대학생들 모임이 시민의 숲에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 형제님이, 교회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온 형제님이에요. 지금 현재 강남교회 땅 그 설을 2만지 가져왔어요. 채권 43건에다가 민사재판 3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땅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광고회사 하는 형제님이신데 설을 가져왔는데, 내가 강대상에서 믿음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 설을 가져왔는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제가 목포에서 민사재판 하다가 왔거든요. 민사재판이요 몇 년 걸리거든요. 하나 푸는데요. 근데 3건이 있어요. 민사재판 3건. 그러고 재건이 43건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외쳤는데 그 형제님 보고 내가 믿음 그거 안 됩니다 이 말을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두고 가세요 그랬어. 설을 하여튼 그 땅에 서류가 이만해요 진짜. 그 형제님이 교회 흐름을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왔지, 우리 교회 흐름 알면 안 가져와요. 사회에 고탕 먹을 일이 있습니까 그걸 들고 오게. 근데 제가 1차적인 내게 나온 소리는 이건 불가능해. 43건의 그 채권을 어떻게 풀어. 근데 놔두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한쪽은 폐기물 처리장이고 한쪽은 음식물 처리장이고 그 천평의 땅은 상품배까지 무너져가지고 그게 흙을 다 갖다 부어놨는데 컨테이너 하나에 어떤 여자가 사는데 젊은 여자예요. 뒤를 보면 젊은 여자인데 앞을 보면 막 기절을 하는 게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희 웃으면 뭐 깜짝. 그 서초구의 폐기물 처리장 음식물 막 그 음식물을 얼마나 많이 갖다 그 처리하고, 하나는 폐기물 처리장, 하나는 상품 백화점 무너진 자래를 다 갖다 부어놨어요. 낮에도 꼭 귀신 나올 것 같아요. 혼자 잘 못 들어가요. 우범지역이 많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 가을인데, 늦가을인데 단풍이 그렇게 예쁘고 상순나무가 예쁘고 그렇게 예쁘게 단풍이 들어있어요.
그 제가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운 종에게 한번 물어야 되겠다. 그럼 목사님이 미국 전도여행 가시는데 그때 대전에 계시니까 강남에 예배 인도하셔서 저녁 그 뒷날 출발하시는데 목사님 이런 땅이 나왔는데 목사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딱 보시고 이 땅을 취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자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멘붕이 와버리더라고. 안 된다고 그러셔야 되는데 내가 형편을 보면 1%도 가능성이 없어요. 1%도. 내가 아는 상식은 1%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이 이 땅을 취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자 하시는데 그러면 반대하신 거예요? 목사님 오케이 하신 거예요? 오케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거절할 수가 없는 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 그 땅을 가져온 형제님에게 그러면 그걸 푸십시오 하고 했는데 그 형제님이 육신 1호 형제예요. 근데 그 땅을 놓고요. 그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일일이 기도할 때 막연한 거 아니고 채권을 가진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부분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기도할 때요. 막연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그 형제님이 61호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는데 62호 형제가 그의 쓰임을 받아 그 가져온 죄가 커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 땅을 다 풀어서 이제 교회 앞으로 이제 이전하는데 보니까 그 현재 예배당이 자연 녹지예요. 전이에요. 자연 녹지 전이에요. 자연 녹지 전은요 농민 후계자 앞으로만 이전이 가능해요. 그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딱 드렸어요. 농민 후계자 하나 소개받으려고. 목사님 전화상으로 있잖아요. 교회 앞으로 하세요. 한번 따라서 보세요. 교회 앞으로 하세요. 그럼 내게 어떤 소리가 나와요? 목사님, 자연 녹지 저는 농민 후계자의 자격 있는 사람 앞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막 올라오는 것도 내 소리가. 내 소리 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 상식, 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화가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입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종이 뭔 말을 하는데 아니요 단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이해했어요. 이해하고 나서 입이 방정 맞지 왜 내가 이해를 했을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나서 이해하니까 목사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형제님한테 그 땅 가져온 그 서류 가져온 형제님한테 교회 앞으로 이전하세요 하니까 형제님이 안 됩니다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또 교육을 시켰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예.
예 했어요. 예 했는데 진짜 그 강남교회가 지금 교회 앞으로 이전이 돼서 등록이 된 거예요. 이런 자연녹지는요 농민 후계자 앞으로만 이전이 돼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을 다 깨야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이해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예수님 우리를 통해 마음껏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목사님 안에 그 믿음이 그 땅을 풀고 그 땅에 건물을 짓고 목사님 가셔서 준공을 받고 그 모든 것이 목사님의 마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그 마음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복이고 거부하면 불행한 것이죠. 제가 2000년 말에 목포에서 강남에 왔는데 KBS 88체육관 집회를 하셨어요. 양천 쪽에 그 집회를 참석하시는데 목사님 다 사역자도 몸이 있는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집회를 한번 안 좋아 너무 좋은데 하시더라고.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집회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목사님 마음에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한 사역자 그 송파구에 사역하신 분이 목사님 잠실 학생체육관 집회는 학생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집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학생체육관, 학생들의 운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이기 때문에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목포에 와서 2달인가 될 때예요, 강남에.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집회를 하면 좋은데 이게 쏙 들어와 버렸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종이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집회하기를 원하시구나. 그래 그걸 마음을 딱 들어오니까 알아봐야 돼, 안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2000년 말에 학생체육관을 한 형제님하고 가봤어요. 안 된단 말이 맞구나. 왜? 그때 내가 보는 학생체육관은 끝이 안 보였어요. 너무 컸어요. 88 KBS 체육관도 3,000석 되는 것도 못 채웠는데 7,000석짜리 어떻게 채워? 너무 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발을 내딛으면 항상 부담이 있어요. 부담. 따라서 부담. 그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예하고 마음을 받아 실제로 체육관 가보니까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2000년 말에 서울시청에 잠실 체육관 측에 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장소를 집회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고 2000년 말에 서를 넣었어요. 근데 겨울 수양에 그때 5차씩 하고 그랬었어요. 겨울 수양하고 있는데 공문이 왔어요. 2001년 3월 17일 날 잠실 학생 체육관을 집회로 쓰십시오 하고 공문이 온 거예요. 그 공문을 받고 야, 어떻게 여기 와버렸나. 그리고 겨울 수양일 5차 그때 막 7차까지 하니까 2월 달까지 거의 했는데 집회 준비할 시간이 한두 달이 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성북교회에 일요일날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서울역에 마중 가서 목사님 차에 모시고 목사님 2001년 3월 17일 날 학생체육관에 집회를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집회에 몇 사람이라도 와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 자리에 어떻게 다 채우냐. 이게 아마 걱정하고 있는 목사님은 몇 사람이라도 와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가치 있는 집회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받으니까 채워야 될 부담이 딱 사라지고 평안했습니다. 그래 몇 사람이라도 와도 집회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의미 있는 집회지. 그래 집회를 준비했는 2001년 3월 17일 날 그때 오전 못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몇 명이 왔냐면 한 3,000명이 왔어요. 몇 명 왔어요? 3,000명도 제가 적게 잡은 숫자예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참 구원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 마음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살았냐면 이런 기관차 알아요? 석탄 떼가지고 치치포포 그거 일제시대 때 그 기차가 있어요. 우리 마을 앞에 그 기차가 지나가요. 막 꽤 치치포 해가지고 그 여수역까지 일제시대 그 열을 만나 바로 마을 앞에 그 기차가 늘 지나다녀. 막 명품 그다음 이제 디젤로 바뀌어졌는데 디젤 기관차. 여기 굉장히 커요. 저희 그 고향에 있는 여기. 그 이제 정유회사에 있는 그 기름도 거기에서 막 이제 그 역에서 이제 호남역에 나온 그 또 싣고 가고 있고 막 그 심심하니까 기름 땡겨가 몇 개가 끌고 가냐 하고 그것도 셀 때가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시골에서 그럼 5시간 끌고 가고 7시간 끌고 가고. 그 칸사에다가 보면 막 기차 지나가고 막 그래요.
그게 뭐 하나 하냐면 기차 칸은 기차 대가리하고 연결될 때만 기차 대가리가 끌고 가요. 대가리하고 끊어지면 칸은 아무것도 쓸모없어. 스스로 일 못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끌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이루어져요. 저 아내가 한 번은 어디서 돈 50만 원을 누가 주셨다고 50만 원을 딱 가지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다가 딱 펴놓고 여보 요한복음 6장에다가 돈을 올려놓고 당신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보고 그 어떻게 기도? 보르뚝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 12바위가 남았는데 여보 이 50만 원 주신 예수님이 5억도 줄 수가 있어. 5억을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내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죄송합니다만 먹는 거하고 돈 응답받는 거 저 아내가 잘해요. 그 저 아내한테 내가 빌리만 하나 붙여놨어요. 쇠버터라고. 냄새를 그렇게 잘 맡아요. 아내를 갔다 오면 내가 하루 전에 라면 끓으면 냄새를 맡아요. 그래 내가 별명을 쇠바트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빌백에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의 무리가 떡이 필요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빌립이 막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빌립은 돌아가니까 200데나논의 떡이 돈을 가지고 떡을 사다 부족하다는 게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마음을 한번 보고 싶어.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계산 속에 관념 속에서 절대 일을 안 하셔요. 예수님 언제 일하시냐면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예수님 마음을 아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보르토 다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손에 들으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안드레에게 만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보르토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네. 예수님의 마음이 안드레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저 아내가 여보 기도해줘. 그 50만 원 주신 하나님 5억도 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그 5억이 온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때 신기한 게 뭐냐. 우리가 목포 예배당 질 때 돈이 교회 전체 돈이 30만 원 있어. IMF 때. 예배당을 짓는데 저 아내고 제가 똑같이 마음에 왔는데 예배당을 다 짓고 나면 돈 5억이 남는다고 하더라고. 얼마가 남는다고. 저 아내하고 내가 똑같이 그 마음에 왔어요. 그때 이완 목사 교회에서 청년 부회장이 구원을 받았는데 김원철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김원철 형제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김영재가 재정을 맡아. 재정을 맡겼어, 김하철은. 예배당. 하나님이 살아계셔. 반드시 우리가 예배당 짓고 나면 돈이 남을 거야. 왜?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주셔서 발을 내딛는데 진짜 예배당을 짓고 나서 교회 비단 하나 없이 돈 5억을 하나님 남겼어요. 주셨어요. 자,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주의 마음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주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의 마음을 마음에 딱 품고 있으면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 5장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 전쟁의 포로예요. 비참합니다. 그래 나만의 집에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나 비참한데 그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집에 포로로 잡혀오게 했지? 나만의 묵는 그 옷을 빨다 보니까 우리 주인이 묵는백에 든 사실을 이 작은 계집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만의 묵는 벽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이 집에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나니까 나만 엘리사는 선지자 앞에 가면 엘리사가 묵는 벽을 고치고 나면 나만이 묵는병 고침을 받고 나서 오면 나를 이제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생명 은인으로 대접하고 너 시집가고 싶지? 너가 남자들 중에 훌륭한 남자를 구해라 가지고 저 장군하고 시집가고 싶습니다. 그 시집에 가서 이제 막 마차 타고 금과 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인생이 막 행복이 달라질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잡히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포로로 잡혀오게 해서 비참해 원망하고 불평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목포에 갔을 때 왜 나를 목포에 보냈어? 2층은 깝과 노래방이고 막 밤새도록 막 노래를 부를 때는데 예배 때 노래 부르려면 막 두만강이 나오고 막 그래 목포에 나오고 밤새도록 유행가를 들어가지고 막 그 입력이 돼가지고 찬송 불러야 되지 유행가 불러야 되면 헷갈리고 그래요. 술 먹는 사람 노래 부르면 제대로 부릅니까? 깨끗 고함치고 부르면 그 한층 사이에 자는데 막 다 귀에 들어와요 노래가. 그게 내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못 잔다고 하니까 조선소에 다니는 형제님이 김학의를 갖다 주더라고. 김학의를 갖고 자면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뭐 답답해요. 김학의 딱 꼽아봐요. 미쳐요, 미쳐. 그 목포는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모기가 얼마나 떴는지요. 모기가 너무 뜯으니까 어떤 참에 모기장을 갖다 주더라고. 그 모기장을 갖춰서 인생이 막,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사역한 지 10년 만에 이게 뭐냐, 이게. 처음에 막 원망, 불평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달산에 딱 들어가면 이난 여사의 노래가 나와요. 그 녹음다가 목포의 눈물. 왜 내가 목포에서 이 눈물을 흘려야 되냐? 사역 10년 만에. 내 자신의 기대가 끝나. 내가 과연 구원까지 받았을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돼? 왜 힘들어야 돼? 내 자신이 다 무너지면. 제요한 학생에게 여호와를 앙망한 자면 새 힘을 얻으리니.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여호와 외에는 아무 바라볼 것이 없었어.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새 힘이 오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딱 교제를 하더라고. 나한테 와가.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딱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 전해. 누가 알아준대?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데 환난이 있고 조롱받고 힘드는데 왜 복음 전하려고 해? 복음 전하지 마. 내 안에 마귀가 딱 교제를 하더라. 복음 전하고 싶은 주의 마음이 왔는데 그걸 못 받도록 하더라. 내가 그때 내게 나온 소리를 들을 것이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1만 때 3월의 성문 어기에 고온가루에 한 세계를 하고 보리 두 사이에 한 세계를 하리라 하셨느니라. 보면 말씀을, 내일 양식 풍족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흉년이 해결되는데, 한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내시는데 어찌 이러니 이 소리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누가 알아준대? 그때 내게 일어난 생각을 말씀 의지해서 밟아버렸어요. 그 거리에 나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3층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건물 주인이 4층에 사는데 교회 신발장이 늘 비어 있었는데 꽉 찬 걸 보고 주인이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목사 어느 날 보니까 신발장에 신들이 가득 차 있대요. 이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와서 잘 되기를 바래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같은 경우도 베데스다 목가에,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잖아요.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동갈 때도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와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뭐 하나 깨달았어요. 내 생각을 믿고 사는 길가가 비참하게 망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면 걸어가면 돼.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일어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병자의 마음이 되니까 곧 일어나 걸어가 버리는 거라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이거 날 때부터 소견된 사람 보고 진에게 칩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신라 못에 씻어라. 신라 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소경이. 그 소경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내딛는 것보다 부담스러운 거 없어요. 그 신라 못에 씻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신라 못에 씻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의 마음이 크로 움직여서 신라 못에 씻고 나니까 밝은 눈으로 왔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마음,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안식일 날입니다. 왜 너가 눈을 떴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신령하게 씻어라 말씀하시더라.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사니까 눈을 뜨고 정상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이 아니 누구냐. 예수님이 내게 예수님 마음을 줘서 예수님 마음으로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말씀대로. 제가 늘 내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틀렸어. 그래서 음성에서 목사님 10만 장의 마스크를 후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렸기 내게 나온 소리 안 된다는 소리. 이거 내 소리 틀렸어. 이해했습니다. 교회 앞으로 이전하게 전화상으로 노미 후계자 앞으로만 이전이 되는데요. 이 소리가 내게 나와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했어요. 그래서 내게 없는 마음이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이게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이야기를 읽었는데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약 40kg, 43kg인데 대난원으로 치면 한 달란트가 약 6천 대난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하루에 품삯이 한 대난원이니까 약 16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지금 금값으로 치면 약 3조에서 13조 쪽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러 하니까 얘 갚겠나이다. 갚을 수 없는데 그 탕감을 해준 거예요, 주인. 그래 주인이 탕감해 주셨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해서 안 갚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임금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줄 때는 임금의 마음으로 탕감해 주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다 죄인들을 만나면 다 탕감해 줄 수 있어요. 아멘. 여러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너가 탕감 받은 것처럼 탕감해 줘라. 사람들 만나면. 수원 시민이 120만 명인데 여러분이 죄 속에 고통하는 사람 탕감해주고 어떤 죄를 예수 십자가 죽어서 죄 다 씻어 거룩하다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수원 시민들 다 탕감 받았을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탕감해 주는 일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임금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빚졌습니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일만 다는데 빚을 졌으면 이제 내 마음 버리고 탕감해 준 임금의 마음을 가지면 빚진 자를 만날 때마다 탕감해주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저 성경을 이렇게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로 살려고 해요. 뭘로 살려고? 여러분 소유로 사는 거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하고 행복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이끌어주지.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성경을 몇 군데 찾고 마치겠는데요. 디모데 전서 한번 찾아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세상에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뭐 가지고 왔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세상을 떠날 때 뭐 가지고 갑니까? 빈손으로 갑니까? 우리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을 가장 연약한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은혜 입으라고. 따라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으라고 가장 연약한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은혜 입고 살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아멘. 나는 내가 이 성경을 대하면서요. 자,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따라서 보세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목사님 오늘 또 설교 이상하네. 오늘 집 팔고 사 팔고 다 팔으라고 하시고. 그래,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유를 아무리 많이 가져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소유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룻기 1장을 이야기했는데 아침에 모압 여인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 근데 베들레헴 떡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떡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처럼.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보아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소유를 다 버리고, 그 말은 집 팔고 뭐 차 팔으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보아로 얻으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래, 이 보아스는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호.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부호인데 베들레헴에 들어오면 룻은 아무것도 없어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보아스 은혜. 뭘 입어요? 이삭 하나 주는 것에서부터 이 이삭이 누가 떨어뜨려 놨느냐? 보아스가 떨어뜨려 놨구나. 이건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거네. 그 2장에서 보아스 은혜 있고 3장에서 보아스 은혜 있고 4장에서 아예 결혼해가지고 보아스하고 동침해서 오벳을 잉태하고 오벳을 낳고 오벳에서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룻을 보면 룻이 보아스가 결혼하니까 남편의 것이 다 신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따로 비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주셨냐? 소유를 주지 않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뭘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다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고 살도록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로운 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왜 밭을 사냐? 그 밭 안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유로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속에 눈을 뜨고 병자 일어나 걷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고 싶은 거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며 예수 여러분을 마음껏 복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예수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롭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은 자기 소유보다 밭에 감춰진 보화가 진짜 보화란 걸 아니까.
그 밭에 감추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면 훨씬 더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버려요. 감사하죠? 성경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요,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 부자 못 돼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뭐가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은 부자답게 행동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하게 살아요. 그 어떤 사람이 부자냐?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한번 모셨어요,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걸 다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일어나 내 자리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은혜 있고 사니까 만물이 다 은혜로 나를 돕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 주신 권세를 마귀에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불순종하고 죄를 받아들일 때 아담이 가진 땅을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다 내줘 버렸어요. 다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복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십니까? 다시 빼앗겼던 권세를 찾아서 다시 세상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살아 우리를 제사함 받게 하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신 죄는 없는데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죄를 씻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걸 취해서 쓰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나는 가난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진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가난하지만 모든 걸 가진 자야. 나는 가난하지만 부자야 하고 외치라는 거죠.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권세자야. 나는 세상을 예수로만 다 다스릴 수 있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줘서 그분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지 예수님의 지혜에 따라 있고 내 지혜에 따라 있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요.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돼서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야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자니까 나도 예수 안에서 부자야 하고 애쳐야 마음이 부자가 돼야 믿음대로 예수님 부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감사한 것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가니까 지금도 걷고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시니까 내가 걷고 있다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돼?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살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 받아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 병자에게 돈이 그를 걷게 했습니까? 권세가 걷게 했습니까? 명예가 걷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행복하게 살게 해줬잖아요. 우리의 그 마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돈 30만 원 있는데 목포에서 예배당을 짓고 나면 돈이 남겠다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김원창기에게 내가 재정받아 반드시 돈이 남을 거야. 이거 주의 마음이 주신 마음이에요.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서 나온 소리를 들을 것이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그렇죠? 내게 나온 1차적인 소리를 무시하고 예수 입에 나온 소리를 들으면 나서는 병들어 썩어 냄새 나지만 예수님이 살았다면 산 것 맞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의 마음이 되면 나사로 사망이 잡혔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서 예수의 생명이 사망의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일어나 걷게 하고 먹게 하고 자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의심치 말고 믿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 은혜롭고 복되고 행복합니다. 소경이 무엇으로 행복하겠습니까? 신뢰와 모세가 씻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뢰하고 모세가 씻어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되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직장도 다니고 장가도 가고 집도 짓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아름다운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노래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는 것만 행복한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내가 얻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게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